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5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사 그들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도울지니라. 그 뒤에 너희는 너희 소유의 땅, 즉 주의 종 모세가 요르단 이편 곧 해뜨는 편에서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니라. 이것이 이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고심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결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도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심층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장이 바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이제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헌신해서 그 적진에 가서 정탐하고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까?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있지 않느냐? 너는 좌표로나 우표로나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형통할 것이고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했다 뭐 그런 구체적인 말은 안 나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후에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그를 공중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를 세워주는 장면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 어떤 일들보다도 자기가 출세했다, 또 자기가 이제 모세 뒤에 이어서 이제는 대장이 됐다, 세상적으로 이런 걸 아주 출세를 했다고 해가지고 기뻐하기보다는 여호수아는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의무,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과연 내가 인도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어떤 기쁨보다도 어떤 성공했다, 이제는 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해야 할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친절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체험한 사실을 우리는 익숙히 듣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또 어떤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치면서 감사하며 감격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이런 것들이 없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생활을 오래 나가면 이것이 반드시 종교생활로 변질이 되게 되고, 종교생활로 변질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처럼 외식주의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그런 것을 고치려 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또 간증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한 복음이 막혀지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됐으니 그야말로 영도자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인도해야 되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출세한 사람. 그러면 거들먹거릴 수도 있고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보다 성공했을 때 넘어질 확률이 높답니다. 비행기도 뜰 때보다는 내린 마지막 착륙한 5분이 마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뭐 뜰 때도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마의 시간이 뜰 때 5분, 내릴 때 5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뜰 때보다도 내릴 때가 조종사들에게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공항에서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공항의 그 넓은 창을, 그 활주로를 내다보면서 참 신기해요. 저렇게 큰, 거기 보면은 화물 싣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비행기 이 뒤를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수없이 차들이 그걸 싣고 와가지고 짐을 그 뒤에다 싣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람이 얼마 전, 요즘에는 비행기 타는 사람이 뭐 해외여행이 지금 잘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비행기가 만석이에요. 그렇게 큰 덩치 큰 비행기가 야 어떻게 저게 뜨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는 여러분 몸 하나도 지금 뭐 1m도 못 뛰잖아요. 그런데 그 큰 비행기가 그 짐을 싣고 사람을 싣고 팍, 그 자세히 보면 뒤에서요 불이 진짜 확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참 과학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요즘에는 비행기들도 오토가 돼가지고 조종사들이 그냥 앉아있고 오토로 해놓게 되면 그대로 쫙 간답니다. 예, 우리 옛날에 불광동교회 성도 하나가 대한항공의 파이럿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 보존학회 이성호 목사입니다. 그 친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종사인데 케네디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잖아요. 자기가 조종사할 때 케네디 목사님 불광동교회 부흥집회로 오셔서 자기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제가 조종사라고 인사를 하고 제가 뭘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종칸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더래요. 근데 대개 비행기 조종칸은 아무나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들도 그 뭐 테러 영화나 이래 보면 조종칸을 장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대통령을 뭐 납치하고 이러는 걸 보면. 그런데 자기가 이제 기장이니까 케네디 목사님을 한번 이렇게 보여줬다고 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어느 정도 공중에 뜨게 되면 이 오토로다가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 공중에서 그냥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 미국의 비행기 내리는데 그 사고가 나가지고 한번 그런 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또 아는 사람이 아무개 하는 분이 우리 옛날에 우리 성서침례교회 일하던 분인데 목사님 그분이 그 비행기 타가지고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행랑동교회 설교하러 가서 거기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만났는데 내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의 5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비행기도 내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그런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우선 아쉬우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하면은 그야말로 배불러서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하지도 않고 물질의 편안함, 또 머니 파워, 돈의 위력, 이런 것들을 자꾸 누리다가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었을 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하시고 유지를 해야지, 일단 한번 병이 나서 고치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고침을 받은 사람을 봤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보다도 병이 걸려서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저는 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성공이라고 정말 잘 될 때, 편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있는 것,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고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분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지만은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존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또 영적인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최고의 영적인 영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여기 길게 얘기했느냐 하면, 이걸 짧게 얘기하면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르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둔하고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내가 준 모세에게 준 이 모세의 율법,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이야. 지위가 좀 올라갔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매달리고 물질이 좀 풍부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처럼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온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자기 영혼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장사꾼은 이익 남기는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권력자들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 성공했네. 그런데 하나님 편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뜻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성공이요 승리인 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다고 안 잡아가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모인다고 벌금 300만 원씩 맺힌다니까 아멘도 제대로 못하는 거. 기준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이야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 많이 남기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권력자들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승리한 자에 의해서 역사는 달라진다고 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라면, 천국에 갈 자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머리를 쓰고 그렇게 노력해서 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세상에 하잘 것 없는 이 세상 한정된 그런 것들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도록 해주겠다. 성공하도록 해주겠다. 오늘 1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뜨는 동편, 여기 있는 요르단 이쪽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에 있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목사님들 5 부부가 스페인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갔던 데가 이 포르투라고 하는, 이 포르투라고 하는 그 포르투갈의 도시였는데요. 그 도시가 원래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전에 그 도시 포르투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의 언어가 생겼대요.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하나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저 여러분 서생등대, 우리 교회는 잘 알잖아요. 서생등대에서 해가 떠가지고 해가 쫙 가서 어디 지느냐면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해가 진대요. 그게 내가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서생등대 옛날에 우리 캠프도 가고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거기서 해가 떠가지고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해가 진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요르단이 이쪽이 요르단이라면 요르단 이쪽 동편 이스라엘을 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에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담력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확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가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로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희 있는 너와 함께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겠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요수아도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 기도의 시계를 만들어 놓고 지금 기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는 기도를 하나님을 막 지시한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주시고, 막 지시를 하고는 지가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고서 그냥 하나님을 아주 그냥 가르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호수아는, 기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진정성 있는 마음의 자세랍니다. 하나님, 나는 형편없습니다. 내가 가진 한계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차원에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이 가정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부족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수아는 이런 진정성 있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내어놓을 시간이 없는 게 문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6장 8장입니까?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40년 동안 너희들이 신발이 헤어져서 맨발로 다닌 적이 있느냐? 너희가 끼니를 못 길어서 식사를 굶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모이시고 너희를 기리고 너희를 보호하는데 너희는 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 모두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맡기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은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얘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을 쫙 얘기하고 지시사항을 쫙 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쫙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설사 그런 서투른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얘야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요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를 경고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피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로 회복.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피자를 빨간 잘로다가 크게 써서 피로 회복. 이 기독교 언어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바카스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일어나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담대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울, 요한과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세상처럼 어떤 권력, 어떤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내게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에워싸인 것 같으나 아무 우리를 에워쌀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돌려주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한 번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근데 판판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나라가 어찌하여 이스라엘한테 맨날 갈 때마다 우리가 지느냐. 그러니까 그 신하 하나가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잠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그분은 다 알고 작전을 짜는 그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그래, 그렇다면 그 하나만 제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대를 파송을 해가지고 이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 집안을 에워싼 거예요. 아침에 엘리야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쓸로 나가보니까 그냥 온 천지에 시리아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겁이 질려가서 사색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쫓아들어와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지금 시리아 군대가 겹겹이 우리를 쏴서 우리는 그냥 아주 완전히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벌집이 되고 그냥 미사일 폭격을 해가지고 우리는 가루도 못 찾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미동도 없이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몸이 달아서 막 그랬는데 이 선지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 사환의 눈이 떠진 거예요.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시리아 군대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준 불병거와 불철거가 시리아 군대보다도 더 많이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눈을 떠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눈이 떠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막 이렇습니다. 참, 우리 저 명훈이 시험 잘 쳤대? 28일 날 시험 잘 쳤겠지. 결과를 모르겠지만은 아까부터 물어본다고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건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자녀는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괜히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헛된 걸 가서 그 에너지를 다 쏟으면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가는 게 잠시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게 뭔 큰 걱정이 돼요.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눈을 뜨게 합니다. 내 눈도 떠지지만 사랑하는 자녀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옥문을 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구절이 딱 거기 나옵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앞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는 obstacle,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이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 장벽을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 장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매일 믿음 노래할 일이 아니라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갇힌 것 같은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또 열게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못된 간수가 바울 사도 일행을 채찍질하고 못되게 굴던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감히 뭐라고 접근도 할 수 없었던 그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선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열은 거지요. 그래서 그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과 우리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은 기도했고
찬양했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찬양하지 않은 차이뿐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럼 어떤 분은 얘기할 겁니다. 나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 지경 되면 나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 감옥에 넣어줄 테니까. 그래야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야만 찬송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제 설교가 끝날 때 다 됐다. 조금만 참아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옥문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도 열어주고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고 자녀의 마음도 열어주고 직장 상사의 마음도 열어주고 직장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고 위정자의 마음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 가서 무슨 데모를만 할 겁니까? 피켓 들고 나가서 막 악을 바락박 쓰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무기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동성애 차별법을 위장해서 이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줄 거예요. 너가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